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와 또 손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공경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또 형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처 입은 가정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체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업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또 경제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지역마다 주님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이 그의 지역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또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하나님 춘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시화가 시작된 그런 믿음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이단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늘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늘 깨어있고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분, 반주자들로 섬기시는 분,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며 은혜 받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응급실에서 섬기는 우리 의료인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나라를 지키고 또 믿음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천번제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얼마 있으면 또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야, 이 겨울 전에 내게 좀 와서 한번 만나고 싶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천국 소망을 나누고 싶다.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목회를 하라고, 성도를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편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면 여러 가지 유혹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유혹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자신에 대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심축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에서 멀어지느냐 아니면 경건에서 떨어지느냐, 경건에서 가까이 있느냐, 경건의 능력,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가 하면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는 좋다는 말이고 세베야는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좋다라는 것, 사실 이게 모순이거든요. 말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 자체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진 않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달갑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믿음에 있어서 경건을 잃어버리면 유혹도 찾아오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경건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가 목회하면서 에베소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세가 경건해요, 성경책 끼고 다녀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중심은 없어요. 핵심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 그것은 없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훌륭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멋졌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핵심, 능력은 예수는 없는, 복음은 없는, 성령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에 대하여 추구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주시는 먼저 전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은 유혹당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든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내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에베소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이렇게 꿰어내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지,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 6절 7절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여기만 교회인가요? 저기도 교회예요. 여기만 예배드리나요? 우리도 예배드려요. 여기만 성경 공부하나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아주 번쩍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 공부를 해요. 여기는 목사님 밑에 기도 받으시나요? 여기는 함께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것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특별한 것으로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유혹당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혹당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 여기 유혹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물질로 인하여 오는 유혹이 있고요,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영적인 유혹도 있어요. 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복음 안에서 이름만 예수 이름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그런 이단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단도 있다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연유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가 당신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오고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미련한, 영적으로 미련한 부분도 되지만 여기에는 한가한 사람들, 지금 매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믿음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유혹할 수도 없어요. 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가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기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일 없나, 재미있는 일 없나,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6절 마지막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은 어떤 욕심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커스나 또는 매직쇼, 그 마술쇼를 이렇게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거든요. 뭐 텔레비전에서 보셨고 실제로 마술하는 마술사들의 그 쇼를 여러분 보신 분들은요, 분명히 없었는데 비둘기가 나타나고, 비둘기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조금 더 큰 토끼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토끼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요. 아, 없었는데 있어졌어요. 그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사라졌어요. 조금 큰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하는 매직쇼 같은 경우는요, 사자가 있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코끼리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분명히 내 눈앞에 있었는데 마술사가 한번 이렇게 커튼 이렇게 치고 걷어내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보십시오. 내 눈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봤어요. 분명히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전능자다. 저 마술사는 능력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술이거든요. 이건 기술이에요. 이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기술이죠. 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기술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놀랍다 박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 분명히 확인했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술이에요. 결국은 어딘가 감추고 어딘가 숨겨놓았다가 나타나고 다시 숨기는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때에 마치 마술사가 유혹하듯이 없다가 있게 만들고 있다가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
나는 전혀 몰랐는데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짜라고 하는 것, 호기심은 있죠. 관심은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말씀의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내용이야.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유혹받는 사람들은 왜 유혹을 받는가? 결국은 오늘 성경은 이럽니다. 욕심 때문에, 잘못된 욕심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더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칠 때 누구를 향하는지 아세요? 흔들릴 것 같은 사람, 욕심이 있는 사람. 여기 투자하면은요, 다른 데서는 이윤이 10% 20% 받는데 제가 100을 투자하면 그냥 한 달 만에 150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이거는 욕심에 끌려가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순리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여름을 지나 가을에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팥을 심었으면 반드시 팥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죄송한 표현인데 마치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는 것처럼,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점 치고서 마치 기도하면은 점 치듯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고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흔들리는 모습.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점 보러 다녔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내가 가서 점 보고 내가 점 쳤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점 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점 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의지하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은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한가한 사람들,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 어찌 보면 신비한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유혹하는 사람들, 누가 유혹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얀네와 얀브레, 얀네라는 말은 유혹하는 자라는 아람어고요, 여기 얀브레라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모세,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없는데 고대 전승을 담고 있는 그런 문헌이라든가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죠. 바로 왕 앞에서 뱀을 다시 딱 집어서 다시 지팡이를 만들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거기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지팡이를 뱀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뱀을 이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만든 뱀이 그 뱀을 잡아먹잖아요. 물어뜯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건들 있을 때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 그때 충동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한 건 오늘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을 충동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지 못하고 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장벽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유혹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 나의 교훈,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나 내가 말씀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행실이나 의양, 삶의 목적 방향,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항상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방향을 잡는 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고자 몸부림친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에 주신 말씀이 여기 11절, 박해를 받음,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혹 받는 사람이 있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바울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 요절 말씀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박해 피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이제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가정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7년 됐습니다. 예수 믿고 7년 돼서 세례도 받았고 또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뭔가 손익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게 좋은 것, 얻은 것, 누리는 것 이렇게 쭉 써보고 예수 믿고 손해본 것이 뭔가 한번 쭉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요, 제 사업상은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경제적으로는요 그렇게 이득을 많이 못 봤다고, 예전에 이만큼 벌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밖에 못 본다고, 그 차액이 적지 않다고. 왜 그런지 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업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업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좀 뻥튀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해가지고 이만큼 벌던 것을 정직하게 하니까 그만큼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손실을 내가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고. 왜냐하니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서 내가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내가 너무너무 자유롭다고,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누가 나에게 말을 하고 누가 쉽게 말해서 세무서에다가 찔러도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나는 그래서 너무나 자유해서 너무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믿음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과 간증이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경건함을 지키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예수 믿었더니 만사 형통이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요 눈물 나는 일이 더 많고요, 예수 믿으면요 다른 분의 아픔과 상처, 고난이 내게 다가와서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유혹받는 자리에 있다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다면 다시금 경건을 붙잡으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다른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려움이 있다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더 선한 역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달라고, 유혹에 노출된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그런 정욕을 능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